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마다 중간하고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모여있습니다. 3명씩 돌을 짜서 달리기를 할 거다. 세 사람의 다리를 묶고 달리는 건데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이겼어서 그랬더니 아이들 3명씩 돌을 짜서 달리기를 합니다. 열심히 호흡을 맞춰 달립니다. 다른 조들이 결승선을 다 통과했는데 유독 한 조가 뒤로 뒤쳐졌습니다. 그 조는 중간도 오지 못한 채 3명의 운동장이 넓어져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몸집이 불균형되고 움직임이 심해서 박자를 맞추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 아이 때문에 꼴찌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두 아이가 씩씩대며 그 아이를 노려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마음속에 무슨 단어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망스럽다, 이런 것.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영퇴를 했습니다. 아직 창창한 나이에 아이들도 아직도 돈 들어갈 일이 세상인데 영퇴를 당했으니 앞으로 살아야 할 일이 세상 같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아버지에게 동업을 제의합니다.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일평생 살았던 그가 사업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제안이 워낙 분위기가 당기는지라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의 경험이 많다는 친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회사를 차린 지 1년가량이 지났을까 날벼락이 쏟아졌습니다. 부도당한 겁니다. 친구가 부도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한순간에 아버지는 진찰처리가 되었고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원망스럽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수께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를 작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종살이가 끝이 났구나 하며 모두 상상도 그렇습니다. 꿈꾸는 심정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푸르 광야로 계속 상륙했는데 이야기인 겁니다.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무겁으면 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어렵다리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했는데 이건 도무지 물이 먹을 만한 물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모세, 우리를 목말아 죽일 셈이야. 여기까지 뛰고 나왔을 때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닌가. 먹을 물 조달될 수 없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이곳까지 끌고 오는가. 당신 제정신이요 하면서 모세를 죽일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단어가 또한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원망, 하나님이 원망, 그런 내용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것은 원망, 불평,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이고 일생 동안 보면 참 많습니다. 내가 별 잘못을 안 했는 것 같은데도 나에게 큰 잘못을 하는 사람은 많이 보고 상식과 법 그리고 또 습관, 전통 이런 것 따위는 관계없이 내조분하고 좀 쓰레기같이 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유오디게와 신디게에 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두 여인은 서로 밥 먹고 갈등이 겪었다 하는 건데 빌립보교의 기둥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유오디아와 신디입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안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울 당시 자신들의 집을 예배처로 제공하게 됐던 바로 그런 대청 멤버들입니다. 그녀는 가르치는 데 탁월한 은사를 발휘하였고 앞에 나서기보다는 꼼꼼하게 수식과 정리를 잘 해나가는 스타일로 교회의 중직을 맡아야 했습니다. 유오디아가 누굽니까? 그녀는 기독교 집안이 부유하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많은 재산을 기쁜 마음으로 허물러 주었던 성도였습니다. 모든 일에 열정과 적극성을 발휘했습니다. 학식과 교양도 뛰어난 교회 지도자로서 성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들에 대하여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스와 나의 모든 종류의 분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비방하고 사사건건 대립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로 잘 보기 위해서 다툼을 벌이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1장 17절에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이것이 에리케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충전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사도에게 잘 보이려고 그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갖고 경쟁하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바울은 이 다툼을 표현하죠. 저들은 나의 매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한다. 사도가 착고에 매여서 있는데 그 매인의 괴로움을 더한다고 하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보면 마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찰이라는 게 뭡니까? 이쪽과 저쪽이 서로 부딪혀서 그것이 서로 상처를 내는 것, 이것이 스트레스를 내는 것, 그것이 마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찰에 동한다는 말은 그들이 착고를 흔들어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다툼을 착고의 새가 칼을 파고들어 피어나게 하고 그것을 뒤지는 행위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같은 두 사람의 다툼이 교회 전체가 어떠했겠습니까? 이들의 다툼은 빌립보 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이 휩싸이게 한 겁니다. 원망스러운 일입니다. 거기다 또 들려오는 소식이 뭐가 있었냐 하면 빌립보 공동체 안에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소위 유대 기독교 열광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야, 바울이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된다고 했다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 갖고는 구원받지 못해. 진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해. 어디 교사들로 인해 순박한 빌립보 교인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시 우여곡절 끝에 세운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 비느지아 땅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정대로 움직였다면 아시아가 먼저 복음화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환상적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환상을 주게 됩니다. 그 후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정도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의 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에 의해 재건된 도시로 그 이름을 따 필립보, 우리는 보통 빌립보라고 하지만 필립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으므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게 되어 옥에 갇히게 된 일도 있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주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흔들흔들한 겁니다. 그러니 개척자로서 마음이 편할리 망고합니다.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문은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미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겸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우리 성을 신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훔치지 못한 풍속을 전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처럼 복음에 대하여 완고한 즉 보수적인 풍토의 도시가 바로 여기 또 빌립보였습니다. 거기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몸은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 옛날 거의 이 감옥을 따지면 칼을 쓰는 겁니다. 어려운 수감 생활 중입니다. 근데 수만리를 헤매고 다니는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 동안 결혼도 안 하고 재산도 모으지 않고 정말 다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곳곳에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것도 거의 첫 번째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인 이 빌립보 교회가 감옥 안에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것저것 그 교회의 분란, 위협 이런 소식만 들려오고 있으니 바울이 어땠겠습니까? 참 속상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고 심각한 일입니까? 서운하다 못해 원망스러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원망 대신 전혀 그와 정반대의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단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전체를 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넉 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서신이죠. 쓴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건 그 빈도수가 상당한 기쁨입니다. 감옥에 있는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8번이나 되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쓴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 보통 나 추워, 나 더워, 나 힘들어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지낼만해 이런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사람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밖에 사람이 감옥 안 사람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멀쩡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뿐더러 그들이 기뻐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쁨은 지금 전혀 어울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앞뒤 없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에브라디도가 건강을 되찾은 것. 이 사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유일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18번씩이나 기쁨을 말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밝게 이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가 기쁨으로 충만해야만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예전에 그러고 다녔던 강사가 결국 자살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했다 해도 여러분 그 내용은 사실 다 가짜입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으며 또 행복하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남에게 행복하라고 말하는 건 이상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서 남에게 기쁨이라고 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수도 역시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떤 인생인들 기쁨보다 슬픔 혹은 기쁨보다 아픔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이러한 면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점이라고 합니다. OECD 최연국 34개국 중 32위에 해당될 만큼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나 다른 어떤 수준보다 행복지수가 아주 낮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아주 정말로 미개발 국가이기 때문입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의 전도율이 낮은 나라이기 때문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물론 그것을 역설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늘 우리는 우리 상태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있어서 지금 우리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의 견인차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미얀마, 네팔, 부탄 그와 같이 저개발국가 즉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못지않은 나라들 중에 많이 나온다는 까닭은 여러분 꼭 경제지수가 행복지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터키와 멕시코입니다. 남이 우는데 나 혼자 기뻐하는 것 그것은 정신병자이거나 혹은 남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기쁨은 조이풀 이런 조이의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플레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물건 샀을 때 기쁘죠. 재밌는 TV 프로그램, 영화 혹은 문화행사 참여해서 그것도 관람하거나 보면은
즐겁습니다. 그것이 플레저죠. 그러나 그것에 조이풀 혹은 조이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배고플 때 보고 깔깔깔대면서 괜히 있어하는 그러한 종류의 기뻐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가장 인간 신진 기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 그런 깊이 있는 기쁨, 조이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이것보다 더 성숙한 기쁨들이 있을 수 있죠. 남에게 무엇인가 줄 때,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런 정도가 돼야 그것을 참다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바울은 참 인간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였습니다. 그에게 부러울 것은 손꼽을 수 없을 만큼 그는 모든 걸 갖춘 엘리트였고 잘 나가는 엄청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자 그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180도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들, 부모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너 왜 그런 쓸데없는 짓 하니? 너 왜 돈도 안 되는 짓 하니? 너 왜 그런 짓을 하고 조롱을 받고 사니? 이리와 편안히 살고 필세에서 로마 최고의 시민이 되거라. 뭐 이런 생각 왜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상에 젊은 것 같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바울의 기쁨은 그런 게 있지 않은 것. 바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나의 전 존재를 뒤집어 놓은 분,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 나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신 분, 바로 그분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 기쁘다고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다고 기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 톨킨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란 몹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즐거울 수 없죠. 그러나 즐겁지 않고 고통스럽다고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산모들이 고통 가운데 또 때때로는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출산 갑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일생 중에 가장 걷기 힘든 일이 출산 아닙니까? 인생 최고의 고통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기 얼굴을 볼 때 어떻습니까? 왜요? 새 생명을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역설적인 기쁨을 예수로 인해서 알게 된 겁니다. 즉 예수가 무엇을 나에게 선물해주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어서 기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쁜 겁니다. 그분이 기쁨입니다. 그 예수께서 나를 지배하고 그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47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첫째로는 예수께서 처음 오셨던 푸른의 아기 예수, 그분의 오셨던 성탄,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한 달간의 경건한 시간입니다. 또한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에 이것이 이 대림절.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께서 처음 오셨던 그 기쁨,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어떤 부잣집 노인이 말을 타고 행차하다 앞길에서 어디가 차 보이는 사람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잣집 노인은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좋고 기름진 음식을 매일 먹지만 그처럼 기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멋지꼴을 한 놈이 저 길거리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생색을 보아하니 크게 부유하지도 않고 간신히 심의를 해결하면서 사는 인생인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기쁘신가 그랬더니
내가 기뻐서 춤을 추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나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불이나 세상에는 나보다 피부자가 많아서 나를 이만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셋째로 세상에서 날 부러워할 사람이 없을 것이나 나는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앉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가만 생각해보니 저 거지가 나보다 날뛰었구나. 내가 저놈보다 날뛰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거지보다 많이 나으십니까? 성경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내 입 앞에서 피도 양보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하지만 기도는 하는데 염려와 걱정은 그대로 하고 감사는 했다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이 기다림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 삶의 비전 이것이 분명해야 하듯 이 기다림의 이유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아마 5월과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5월 달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 교통날도 있어서 부모님한테 받는 선물도 있어서 5월 달이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12월 달은 나라의 축제였습니다. 딴 때는 전부 통금 때문에 나가지 못하다가 이 성탄 전야만 되면 일부러 12시 지나서 길거리에 조심스럽게 나가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받았어요. 아주 어렸을 적에는 산타클로스가 그리고 큰 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말입니다. 어쩌면 그 어릴 적 추억 때문에 지금도 12월을 맞이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와 관계없이도 크리스마스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간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탈주한 불교 신자도 크리스마스 기간에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4월 18일 기간이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그렇게 거리가 들뜨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티 기독교로 활동하는 그런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그놈들도 크리스마스 때는 술 마시고 뭐하고 한다고 거주합니다. 코미디. 여러분, 기다림의 이유는 예수께서 오시는 기쁨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 끝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가슴이 뛰고 설레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격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시험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 정말 대표적입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이 기다림의 이유를 명확히 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기쁨이 되신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내몰리고 있는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주님께서 내 옥문을 열어주시고 내 창고를 풀어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이 감옥에서 탈출시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그리고 이 기다림의 이유 여러분과 함께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그 기다림의 이유가 될지 우리 교회의 믿음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감격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감옥 속에서 있다 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표현하는 바울과 같이 되자. 기다리는 이유가 분명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도 감옥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에서도 오늘 만수참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